할렐루야. 영생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본문 말씀보다 훌륭한 설교는 없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은혜되는 귀한 시간, 생명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로 6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를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의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함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세카이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생명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송곳처럼 꽂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어보니까 뭐를 말씀해요? 진리를 말씀하잖아요. 진리를 전하는 자를 찾겠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자를 찾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큰 병폐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아는데 진리는 외면합니다. 진리를 먹어야 살아요. 우리 주님은 은혜 안에 있는 자를 찾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진리를 쫓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진리를 찾는 자로 찾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정말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또한 진리로 산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바로 은혜도 베풀어 주시지만 누구를 찾는다고요? 진리 안에 사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따라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공의를 따라서,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찾는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진리를 쫓고 의를 쫓는 자가 성경은 심히도 적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적은 자 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은 여러분들 호국의 달입니다. 호국의 달이어서 바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국가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에게 바로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의 흥망성쇠라고 하는 것,
이것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역사가 흥하는 것, 그리고 그 역사가 망하느냐, 그 나라 그 민족이 흥하느냐, 그 민족이 망하느냐 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바로 그 원인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대한민국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그 2월 내일 모레입니까? 또 투표가 있지 않습니까? 벌써부터 부정하는 그런 부정투표 이런 것들이 벌써 전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정당을 보고 투표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흐르는 영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영 분별이 없으니까 악한 자, 도적, 포악한 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선택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적어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해서 후보자를 영 분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선택하는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이 누구든 이 나라의 왕이 될 때, 대통령이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바로 정말로 참된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도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참으로 상스러운 사람인데도 영안이 벌어서 영분별이 없어서 그걸 보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야, 이 나라 이 백성이 참으로 어둡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은 항상 그 역사 속에 누구를 찾냐면 의인을 찾는다고 그랬어요.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인 되었습니까?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 의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예수 믿으면 의인 되어서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사는 것 보면 압니다. 의롭게 살아야 의인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바로 불의를 미워하시고 의리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 주님께서 의인을 찾으신대요. 할렐루야. 많으면 찾지 않을 텐데 적어요. 너무나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 당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것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고, 아멘.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을 알았고 아벨도 가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의롭게 산 사람이 있고 바로 의롭지 못하게 산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의인 10명이 없대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늘 씻고 봤을 겁니다. 왜? 우리 주님은 의인을 기뻐하시니까. 우리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할 때
내 스스로 내 안에 의가 보이지 않는구나. 내가 나를 볼 때 의가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그게 바로 나를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나를 후하게 점수 주지 마세요. 나에 대해서는 냉혹해야 됩니다. 냉혹해야 돼요. 왜? 내가 아버지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하게 사랑의 시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에 대해서는 냉혹하게 진단하고 냉혹하게 판단해서 내가 과연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로 불의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그 함정에 빠져서 내가 그것이 보이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하고 진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 바로 10명이 없어서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바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한 사람이 없대요. 여기는 의인 한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랑은 바로 10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는데 오늘 본문은 의인 한 사람이 없대요.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세련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을 받으리라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로 가득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도 계시지만 우리 주님은 반면에 공의의 주님이시다, 정의의 주님이시다, 공의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인데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단단하고 바로 때때로 두렵고 무서운 메시지를 증거할까?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해서 무섭다고 생각하고 두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 내 안에서 반드시 그러한 현상이 벌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찔림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찔려서 못 견디겠다, 너무 싫다 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그 말씀을 들을 때 심차게 아멘하여 내것 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길들여져 있지 않아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그래요. 80, 90%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은혜만 말하고 전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찔림이 없으니까 편안하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비수같이 찔려야 돼요. 콕콕 찔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어요. 누가 안 바뀌어요? 내 자신이 안 바뀌어요. 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찔림을 받아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주여 내가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찔린다고 사랑이 없다고 은혜가 없다고 말씀을 더 강팍하게 하면 큰일 납니다. 찔릴 때 오히려 회개하며 주여,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회개해야 내가 살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요. 남편이 살아요. 아내가 살아요. 우리 세련교회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찔릴 때 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구나, 저 말씀은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오히려 아멘 해야지. 오히려 왜 귀가 죽어갑니까? 왜 몸을 사립니까?
저 말씀은 내가 못 먹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불쾌해서 못 먹겠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찔릴 때, 비수같이 찔릴 때, 그 말씀에 아멘 하게 될 때 바로 내가 영생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말씀 나오잖아요. 1절부터 벌써 그 해답이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도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시간입니까? 빨리 달리며 급하게 달리라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 없으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몇 사람 찾아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이렇게 귀해요. 아멘. 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겁니다. 어떤 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나님의 시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의인이 없다는 거야. 공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아이 목사는 그건 구약이니까 그렇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의로운 사람 많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가서 보십시오. 계시록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의로운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셔요. 지금 이 시간도 의로운 자를 찾으셔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요. 할렐루야. 내가 사는 비결은 은혜만 붙잡고 천만 붙잡고 저는 젖이라고 하잖아요. 알아듣기 쉽게 젖이라고 그래요. 은혜는 젖이다. 은혜는 젖이다. 그리고 저는 진리를 단단한 음식이다. 식물이다. 그렇게 비유해서 늘 설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가 사는 비결, 내 자식이 살고 내 가정이 사는 비결은 단단해도 진리의 말씀을 찾고 그의 공의의 말씀을 찾아야 내가 살게 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첫 열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진리로 첫 열매가 된대요. 은혜로 첫 열매가 된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았어요? 은혜와 진리의 기중성에 대해서 그 비중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적 부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생명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멘. 부흥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적 부흥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수적 부흥이 아니라 영혼을 살려야 돼요. 그게 바로 공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오늘 또 참으로 푹푹 찔리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 힘있게 저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로다, 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로다 하면서 아멘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멸망받는데요. 아멘. 무섭지 않아요? 멸망받는데요. 심판받는다, 멸망받는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면서도 그 길을 가요. 두렵고 떨린 그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멸망의 길이 그 멸망의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을 가요.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다 이 길이 생명의 길인가 멸망의 길인가 하는 걸 알려면 내가 성령 받고 말씀 충만해서
내가 영 분별을 해야 돼요. 아멘. 목사가 해주는 얘기는 나하고 안 맞으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예? 나하고 수준이 안 맞으면 목사의 수준과 말씀을 듣는 내 수준이 맞아야 되는데 수준이 안 맞으면 그 말씀 못 먹겠다, 역겹다, 시험에 들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신이 거듭나서 영 분별이 되면 그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인가, 사망의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영생의 선택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예루살렘 도성에 한 명의 의인이 없다는 말입니까? 어? 어떻게 한 명의 의인이 없어요? 어떻게? 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보니까 사택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택교회가 큰 교회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우컨대 대교회입니다. 당시로 말하면 대교회예요. 그런데 바로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신혼 입은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많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적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의로운 사람은 적어요. 우리 주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사람은 적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의 의로운 눈으로 의로운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당신이 궁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사람은 눈에 밟히지 않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눈에 띄는 겁니다. 적다고 그랬어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 그 큰 교회 몇 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몇 명. 적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얘기 반복하잖아요. 구약에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의로운 자가 적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때문에 용서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의로운 자가 얼마나 희소합니까? 얼마나 이 의로운 사람이 귀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맹세는 헛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용서하겠다.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용서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맹세하는 내용이 바로 뒷절에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입으로 아무리 신앙 고백해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 우리 주는 뭘 보니까? 마음 중심을 보세요.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거짓 맹세. 내가 의롭게 삽니다. 고백하는 것 같지만 거짓 맹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지금 중심 속 사람을 보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나의 속을 봐야 돼요. 며칠 전에 가시에 썼어요. 내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내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 생각 속에서, 내 감정 속에서, 내 의지 속에서, 내 판단 속에서 별의별 일이 다 벌어져요. 그러면 내가 영에 열려서 상대방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진단하기엔 영이 열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보기 위해서 영이 열려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아요.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요. 내가 공의의 길을 걸어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내가 아무리 믿음의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 맹세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속을 깨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영이 열려서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진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고쳐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문제입니까? 종교적인 문제예요. 할렐루야. 종교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아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벌벌 떠는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이 돼야 돼요. 아멘.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안 돼요. 흉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망한 나라들이 많아요. 왜 그러십니까? 대통령을 잘못 세워서 망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될 사람, 그 사람의 뭐를 보자고요? 그 사람의 영을 봐라. 그 사람의 삶을 봐라. 아멘. 그래야 이 나라 이 민족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는 정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들 경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종교에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의인의 삶을 살아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바로 서고 바로 부강한 민족, 열방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살게 되는 비결이 뭘까요? 첫째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는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무슨 전도를 해야 되느냐? A파트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도 있고요. 그리고 더 귀한 전도는 주님 앞에 예수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을 바른 진리로 세워놓는 게 더 훌륭한 전도예요. 생명되게 만드는 거. 교회 안에 있다고 생명된 것 아니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건강이 됩니까? 예수 믿어도 흉내만 내는 사람들, 모양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속에 흉악하고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들, 교활하고 비열한 것이 가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도도 불신자를 예수 앞에 돌아오는 전도가 있고, 두 번째 전도는 돌아온 자를 생명되게 하는 것, 예수 생명되게 하는 것. 이것을 만들어 놓는 것이 뭐냐면 공의요 진리라 이 말이야. 진리의 메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의 메시지가 단단하다, 먹지 못하겠다,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더욱 힘차게 세례기호가 떠나가도록 아멘 삼청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야지요. 내가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그래서 하나님께 당신에게 영광 돌리는 자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 하나님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24시간 사모해라. 간절히 사모해라. 텔레비 끄고 영상 끄고 사모해라. 아멘. 텔레비 보는 시간이 너무나 많아요. 영상 보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멍 때리고 있어요. 그 시간은 잃어버리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여러분 24시간 아니 25시간 회개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어떻게 24시간 25시간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준 되면 해요. 수준이 안 되면 못해요. 수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수준, 믿음의 수준을 높여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기자 다윗은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영혼이 사모하고 갈망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모한대요. 하나님을 갈망한대요. 아멘. 주일 성수는 누가 주일 성수를 착실하게 합니까? 사모하는 자가,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갈망하는 자가. 할렐루야. 주일 성수를 아름답게 실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래요. 하나님 말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보자고 할 때 말씀 봅시다 그렇게 안 해요. 생명의 말씀 봅시다, 영생의 말씀 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아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으라고, 여러분들 깨달으라고. 왜? 말씀은 생명이 있으니까.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니까.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놔버리면 그렇게 사모하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제가 교회 단톡방에 매일마다 영상을 올리잖아요. 영상을 올려요. 그것 꼭 들으세요. 그거 보세요. 목사가 올리는 것은 다 까닭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상을 두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올리는 것은 대부분 천국 지옥 간증이잖아요. 천국 지옥 간증. 근데 여러분들 천국 지옥은 진짜 있잖아요. 실제 있잖아요. 안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거기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슨 말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많이 어디 간다고? 그렇지, 지옥 간대요. 내가 보니까 목사들이 수두룩하더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선교사들도 수두룩하더라. 신부들도 있더라. 중들도 있더라. 중들도. 유명한 철학자들도 있더라. 똑똑하게 산 사람들도 있더라. 두렵고 떨려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진땀이 나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대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옥 문제 해결해 주시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믿는 건 좋은 것이로되 바로 믿어야 되고, 참되게 믿어야 되고, 우리 주님 마음에 믿어야 되고, 우리 주님 마음에 믿게 믿어야 돼요.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은 곧 무엇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순종. 곧 이것은 진리의 메시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다른 유튜브를 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저 유튜브 설교자가 은혜의 말씀을 증가하느냐,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증가하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바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야 바른 것을 분별해요. 저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저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것은 젖이다. 저건 단단한 말씀이다. 단단한 말씀 먹어야 에이파트가 된다니까요. 나중에 딱 결정나잖아요. 천국 가면 딱 주님 앞에 서면, 심판대 앞에 서면 결정이 나버리잖아요.
근데 결정이 난 후에 내가 아무리 손을 빌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왜? 거기는 심판의 장소니까. 심판의 장소.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있는 천안에서 목회하시는 감리교의 목사님이에요. 다 알아요. 영분별이에요. 영분별해서 자기가 말씀을 증거할 때 아깝대, 너무 아깝대. 자기가 주는 말씀이 은사의 말씀을 주는데도 너무 아깝대. 그러면 세미나할 때는요, 몇십만 원씩 세미나비를 받아요. 아까운 거 준다고. 진짜 아까우면 공짜로 줘야지요. 공짜로 줘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공짜로 줘야지. 진짜 아까우면. 응? 그 세미나비를 몇십만 원씩 받아. 자기 사역이 너무 아깝다고. 너무 아깝다고. 여러분, 아까운 것은 공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공짜로 허락해 주셨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받는 우리는 그걸 귀하게 소중하게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그 대가로 우리 주님이 죽으셨잖아요. 왜 근데 그 죽으심의 대가를 소홀하게 합니까? 왜 값싸게 만들어 버립니까? 여러분, 귀하게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시편 119편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된다.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맹탕으로 하면 안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야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요. 그런 믿음의 삶이 참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비결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부에 다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바로 수행하는 자라. 사명을 잘 수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대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우리 자신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너는 나의 일을, 나의 사명을 귀하게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요. 영으로 만나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두 번째, 주부를 참조하라고 그랬어요. 주부,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다. 누가? 국가 민족이 사는 길은 바로 의롭게 인정받는 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국민들이.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발견한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 바로 의롭게 되는 것이더라.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구를 찾는다고요? 의인을 찾는다고. 의인을 찾는다고. 의롭게 사세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쉽게 선포하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었으면 이렇게 살아야죠. 왜 오늘날 교회가 불의가 가득합니까? 왜 불의가 가득해요? 나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종 심령 속에 어찌하여 불의가 가득합니까? 예?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의가 없습니까? 왜 점점 부패해 갑니까? 왜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갑니까? 왜요? 의롭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의롭게 살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1절로 바로 우리 주님은 빨리 왕래하면서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
의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눈에 띄려면 의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가 의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롭게 살려면 수고가 있어야 돼요. 수고가 따라와요. 수고치 않으면 내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의롭게 됩시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도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의로운 성도들에 대해서 갈급하시구나. 우리 주님이 내가 갈급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갈급하시대요. 왜? 못 찾으니까. 못 찾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의로운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의 죄를 사하겠다는 거예요. 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가정을 의롭게 인도하거든요. 의로운 길로 인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자녀들이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의롭게 살라고 고민하시고 여러분들의 의로운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야 용서받습니다. 용서받아요. 그러면 내가 의롭게 사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은 첫 번째로 제가 여기다 3가지 써놨죠.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보려고 그러죠. 내 속에 있는 죄를 안 보려고 그래. 괴로우니까. 근데 봐야 돼요. 내 속에 있는 부정한 것. 그래야 진실한 회개가 나와요.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네. 내 속에 있는 부패성,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면 진땀이 나야 된다니까요. 진땀이. 충격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럴 때 우리가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착하다, 나는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저를 비롯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복을 해야 되고요. 아멘.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가증한 자래요. 가증하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증하다고 그랬잖아요. 회칠한 무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다 종교인들 아닙니까? 요즘으로 한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회칠한 무덤이다. 썩은 송장이라는 거야. 냄새 난다 이 말이야. 냄새. 겉만 발장하게 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충실 보십니다. 자, 이 얘기 또 한 번 할게요. 제가 이틀 전입니까? 카세에 올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냄새로 영 분별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냄새로.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 가운데는 그분은 트름으로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을 뽑아내. 영적인 문제, 트름에 그 양반은 꼭꼭 트름에. 근데 그 트름은 음식 먹고 트름하는 트름이 아니야. 냄새가 안 나. 그러니까 트름을 하면서 그 양반도 힘들어하셔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목사님은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에요. 잘하는 목사님이요. 근데 그분은 냄새. 딱 교회 안에 죄를 해결하지 않고 더럽게 살다 온 그런 성도가 있으면 문 다 열어놔고 냄새 난다고. 그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지목해서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분 문 다 여십시오. 냄새. 죄와 동행하지 마세요. 나쁘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서 문을 열어놓고 그분은 냄새로 영 분별을 하더라고요. 아무튼간 우리는
우리의 바로 죄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을 내가 의롭게 되는 비결 두 번째는 바로 죄를 고백하는 길입니다. 아멘. 죄를 고백해요. 내가 거짓말한 죄, 내가 도둑질한 죄, 내가 음행한 죄, 내가 살인한 죄, 내가 십계명을 범한 죄, 아멘. 십계명을 범한 죄, 주여. 회개할 때는 십계명을 가지고 회개하면 제일 좋아요. 십계명을. 아이 그 목사님 모세 계명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계명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명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내용이 뭡니까?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구하는 자에게 주어라. 이게 예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 아버지 앞에 말씀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오늘 제가 카시에도 읽어보세요.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해가지고 올려놨어요. 읽으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깨닫는 바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달으면 그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면 공수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바로 의롭게 되는 비결은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내가 의롭게 되는 비결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교회는 단순히 편하자고, 내 마음 위로받고 내 편하자고 교회 다니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살려고 교회 다녀요. 생명을 얻으려고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솔직히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안하려고, 위로만 받으려고 교회 다니거든요. 평안하려고, 위로만 받으려고 교회를 다니니까 부작용이 생겨요. 진리의 메시지, 단단한 말씀을 먹지 못해요.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자꾸 도망가요. 그래서 나와 이 교회는 안 맞는다고 자꾸 도망가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Why?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셔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주목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의로운 사람, 생명된 사람. 자,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6월달을 맞이해서 선거 투표일도 며칠 안 남았고, 그리고 6.25 사변도 있었고, 그래서 바로 제가 오늘 이렇게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길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길이고, 이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참 좋으신 아버지,